함께 읽으셨던 우리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왕 이야기 22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변수라고 하는 자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슴에 창을 품고 살았던 사울 왕, 아니 창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단 한순간도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길 수 없었던 사울 왕은 다윗의 도피를 도와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가 머물고 있는 높 땅에 85명의 제사장들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젖 먹는 아이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들까지 모조리 몰살시키는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자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음을 알게 되자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이어지는 이 힘겨운 도망자의 삶을 통해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과 하나님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의 보폭에 자신의 보폭을 맞추는 법을 철저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망자 시절에 체득했던 소중한 깨달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왕다운 왕으로 다듬어져 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소중한 영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은 블레셋과 인접한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한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습격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라는 말은 그일라 백성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지은 후에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을 때가 되면 블레셋이 그때를 알아보고는 갑자기 쳐들어와서 모든 곡식들을 싹 쓸어 도망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취했던 첫 번째 액션이 본문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행하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란 하나님, 이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며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2절 중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전했을 때 다윗의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 코가 석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숨 하나
건지고 부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남을 돕기 위해 블레셋과 무리한 전쟁을 치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는 사울 왕에게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전하게 가야지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다윗의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했을 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따라와, 아니면 말고, 아니면 나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해 보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에 부딪혔을 때 다윗은 무조건 밀어붙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블레셋 전장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대승을 거두고 그일라 백성들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 다른 모든 가능성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선택이 선택 이후의 모든 삶을 결정하기에 우리는 그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참으로 신중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전에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보았던 내용인데, 선택이 쉬운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이 신문에서 이제 기록한 것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선택이 쉬운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내용의 일부분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각각의 결정에는 모두 조금씩 불완전한 요소가 있어서 좋은 것과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이 언제나 어우러져 있다. 당신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라고 분명하게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선택은 완벽할 수 없다. 완벽한 결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두려움을 걸러내고 우리를 통해 선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결정만이 완벽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해 놓았던 이유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결정만이 완벽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저의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불완전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리는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선택과 결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과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함,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흔들림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릎으로 가는 자가 멀리 갈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으며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후회 없는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 이 순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결정이요 선택임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했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과연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 나타났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된 사울 왕은 아무도 모르게 그의 친위 부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습격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소문대로 나를 잡으려고 정말 내려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사울이 그일라 성읍을 파괴하려고 포위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 자신과 다윗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내어주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사울이 너를 잡으려고 내려올 것이며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일라 성읍 안에 있는 너와 너의 사람들을 사울에게 내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다윗과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은 사울의 친위 부대에 의해 모조리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14절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이라이트로 밑줄을 쳐 놓았는데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두 눈에 불을 켜고 날마다 다윗을 찾았고 실제로 다윗을 사로잡을 기회도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의 손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사무엘상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다윗이 특별했고 탁월했으며 지혜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그 비결과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았던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기신 분이 누군가 하면 내가 라고 말합니다. 내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기시는 분도, 그리고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기시기도 하시고 넘기지 않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어떤 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넘기기도 하시고 넘기지 않도록 하시는 그분을 사무엘상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진 에드워드가 지은 사무실의 죄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 대한 여러 가지 고증적인 자료와 함께 이 진 에드워드의 그 탁월한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아주 멋진 책으로 탄생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실의 죄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부제목이 참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 책을 선택을 했었는데, 부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목마른 영혼들에게 라고 하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었는데, 그 삼호실의 죄수라고 하는 책에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고의로 큰 상처를 주었다면, 단지 당신을 해치고 꺾어버리려고 그런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정말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을 거쳐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나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 그 책의 서문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참 인상 깊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있으셨습니까? 아니, 요즘 내 삶 속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힘들고 낙심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참새는 가난한 이들의 음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미미한 생물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믿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계획하심 없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시각각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한 사건들과 절망적인 소식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아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허락하심 안에에서 내게 왔으며, 실수하시는 법이 없으시는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어떤 이들도, 그 어떤 장애도 그것을 막을 수 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은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대로 그일라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15절에서 마지막 절 29절까지의 말씀은 10이라고 하는 성읍에 사는 사람들과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19절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보시면, 그때에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0 성읍 사람들은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된다면 다윗을 숨겨준 것으로 자기들이 오해를 받아 예전에 높 성읍에 있었던 대량 학살 사건 있잖아요.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젖 먹는 아이들과 그 가축들까지 다 몰살시켰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우리들도 사울 왕에게 그들처럼 당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고, 사울 왕이 알기 전에 자진해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죠.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은 또 한 번 사면 초가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상황, 이 사면 초가의 위기에서 다윗이 시편을 하나 짓게 되는데, 여러분 시편, 우리 그 150편 중에 시편 54편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시편 54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4편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10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사울 왕에게 다 이렇게 밀고 한 그 상황,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시편 54편에 보시면은 표제어가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겁니다. 그죠? 정확하게 사무엘상 23장의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과 함께 그럼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함께 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 저는 특별히 시편 54편 4절과 7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7절도 보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도망자 다윗은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하나 둘씩 통과할 때마다 성경의 길이 남을 주옥 같은 시편을 한 편 한 편씩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쳤을 때 아비멜렉 앞에서 그죠? 미친 채 하며 쫓겨나던 때에 지었던 시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그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그때 지었던 시편 56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번 시편 52편도 나누었죠.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도망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왔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라고 밀고 했을 때 다윗이 지은 시편이 시편 52편인데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편들은 다윗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지날 때 나온 만들어진 식구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을 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식구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편 10성읍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사울 왕은 자신의 친위 부대를 이끌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장소를 급습하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찰나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변수를 저는 사무엘상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러분 성경책 맨 아래쪽에 가시게 되면 그 뜻이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리하는 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바위 하나만 넘어가면 그 바위 뒤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는데, 그 바위를 넘어가기 전에 전령 한 사람이 달려와서는 사울 왕에게 보고하는 거죠. 지금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되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바위 하나 앞에서 사울이 되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생명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침공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사울의 손 악위에서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 시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블레셋 침공을 전령이 조금이라도 늦게 사울 왕에게 보고했더라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변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어나는 변수가 있습니다. 뻔한 결과가 의외의 결과가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침공이 사울 왕에게는 정말 재수 없는 우연의 한 일로 보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했던 다윗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는 신비로운 영적 비밀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있는 바위 하나 앞에서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침공으로 인해 쓸쓸히 칼을 칼집에 다시 꽂고 뒤돌아서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54편 4절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그러며 그는 아마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의 변수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개입하시고 우리 교회에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의외의 변수를 기대하는 믿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변수가 여러분의 남은 여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좋은 비전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